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레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동이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깎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그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발락이 2번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순종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발락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끝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장소로 이 발람을 데려다가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락은 발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그러니까 23장 27절 말씀 보시면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저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2번을 통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기를 기뻐할 수 있을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3번째로 이렇게 저주를 부탁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신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끝까지 발락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 정답을 딱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발락은 무엇인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이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두렵고 또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또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 스스로의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락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를 장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오늘 28절 보면은 발락과 발람이 함께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이제 3번째로 저주하기를 바랬던 그 산이 어디입니까? 부올산 꼭대기입니다. 부올산.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발락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24장 3절 말씀 보면 부올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올산의 산이 왜 부올산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물론 부올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발락의 아버지가 부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산을 부올산이라고 부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부올의 아들이 부올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어디에 올라간 겁니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부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발락이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올라 있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신의 선조들의 이 왕권이 지금 누구를 만들어낸 겁니까? 지금 이 부올의 아들 발락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지금 발락이 지금 그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왕권의 가장 높은 곳, 자기를 있게 한 모든 근본적인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올라가서 누구를 저주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높으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지금 생각할 때는 누가 높다고 생각한 겁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존재가 나타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타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과연 누가 높냐라는 겁니다. 더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고 더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고 계속해서 산의 더 높은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내가 가장 최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저주를 하면 누가 뭐 속된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좀 쫄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서 있으면 하나님도 좀 고개를 숙이고 누구를 내가 저주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저주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최후의 방법을 쓴 거죠. 이 부올산이라는 곳에 올라갔다는 말은 결국엔 최후의 방법을 쓴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 같은 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그토록 저주하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발람은 이제 그 어떤 그 점수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누구를 축복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쭉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그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파대로 천막을 쭉 쳐져 있는 그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겠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장소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자, 지금 발락은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바랬죠. 높은 곳에 누가 임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발람을 감동시키셔서 결국에 누구의 뜻대로, 발락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까?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까? 발락이 생각할 때는 높은 곳에 와서 지금 누구의 마음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낮은 곳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대단히 장소적인 개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실까요? 낮은 곳에 계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니까 높은 곳에 계시죠. 이사야 55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 있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다. 이게 개념적인 차이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월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그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매우 대조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발락과 발람이 있는 자리였던 이 부월산 꼭대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골짜기 밑에 아주 낮은 곳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큰 비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월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곳은 저 낮은 곳,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 인간이 세웠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낮은 곳에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에는 주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그 자리는 주님이 설 자리가 없으신 겁니다. 왜요? 이미 내가 드러난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 되어진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진 자리에 왜 주님이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낮은 곳에 겸손의 자리,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요?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을 써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겪어나가야 되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바로 주님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는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장소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인생들일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임하셨던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겸손해지는 그 자리,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실 때 비로소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